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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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잠언 16장 32절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32절 말씀은 다시 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대부분의 아이들을 다 키워놓으신 분들 아마도 아이를 키울 때 기억이 남아있으실 거예요. 갓 태어나서 얼마까지는 보채기가 일수고 배고파도 보채고 뭐 대소변을 보고 나서도 보채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해요. 쟤아마 그 기저귀 갈아달라고 저럴 수도 있어. 뭔가 한 거 아니야. 한번 봐. 이런 이야기 들은 기억이 납니다. 특히 잠투정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죠. 그때도 특효가 뭐냐면 그 입에다 물려주는 그 젖꼭지 그게 있죠. 근데 뭐 그게 뭐 IQ를 많이 저하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보면 아이 입에다 물려주는 가짜 젖꼭지 여러분들 사용해 보신 어머니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사용해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아이들이 물고 있는 거 보면 왠지 저는 좀 측은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꼭 그걸 물어야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이 입에다 물려주는 가짜 젖꼭지. 그런데 그 문제는 공갈 젖꼭지를 사용해야 하는 시기가 있다고 그러죠. 아기 어느 정도 자라서 가짜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건강상으로도 좋지가 않습니다. 시기를 지나서 계속 사용하면 입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 발육에도 문제가 생기고 턱 발달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죠. 그때는 중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 젖꼭지를 떼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턱 발달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단해야 되는데 물렸다 뗐다가를 며칠 반복하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엄청 고생을 하다가 겨우 성공을 하곤 한다고 그러죠. 이 젖꼭지는 순간적인 욕망을 다스리는 데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인다고 그래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 말 그대로 가짜일 뿐이다. 아무런 영양분도 공급되지 않는 순간적 가짜 만족일 뿐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화가 나고 짜증이 솟아오르고 깨어지는 평안을 감당하지 못할 때 보채는 아이처럼 입에다가 그런 그 가짜 젖꼭지를 묻니다. 술이라는 것들 그리고 담배라는 것들 정말 아이들 이 공갈이라는 말 그 단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가짜 젖꼭지 남을 흉보는 그런 젖꼭지 더더욱이 신앙이 있다고는 성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닌 예배의 자리가 아닌 세상의 자리라는 공갈 젖꼭지를 입에다 대고 말고 빨아댑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가짜 젖꼭지를 입에 물고 가짜 잠에 빠져들어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어요. 요즘처럼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때 더위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 가짜 젖꼭지를 떼야 하듯이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 있어도 이런 종류의 가짜 젖꼭지를 계속 물고 있다면 어른으로서의 자격이 없겠죠. 물론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가짜 젖꼭지를 떼는 일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아이 기질이 울고불고 짜증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시기를 이기고 이 상황을 이겨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입에 가짜 젖꼭지를 물고 있다면 웃지 못할 창피한 일이죠. 잘 자라난 아이들에게 자기가 빨았던 가짜 젖꼭지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해주면 참으로 유치했다고 웃습니다. 성숙한 어른이 되었을 뿐, 될수록 어제는 가짜 젖꼭지가 유치해 보여요. 그렇죠? 그래야 정말 어른이 되었다 할 수가 있다. 그걸 도대체 왜 입에다 무는지 저는 이해조차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그걸 의지를 해서 안정이 된다 그래서 또 뭐 단계 그런 게 있나 보나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결정적인 속성 중 하나가 속고 속인다는 거죠. 특히 모르고 속고 알고 속는다고 말합니다. 나아가 남에게도 속고 자신에게도 속는다는 거죠. 가만히 보면 주위에 자기는 모르는 곳이 없다고 자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실수 한 번도 안 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사람 앞에 자신을 속이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타인의 경험은 아예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교만함이 그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엄청 피곤해지죠. 실상은 그 사람도 정말 모르는 것, 자신에 대해서죠. 다른 많은 것을 아는 동안에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을 그만 상실해버린 거죠. 내가 보는 나보다 남이 보는 내가 더 정확할 수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다른 사람은 나를 똑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올바르다고 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는 아직 고집장애에 불과하다. 이렇게 살다가는 끝까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가는 것 안타까운 일이죠. 인간이란 모름지기 부족하기에 항상 배우고 공유하며 때로는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러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능력으로 허락하셨어요. 그 능력이 바로 다스림이라는 특권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이요.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세상의 모든 생명에는 본능이 있고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본능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하려고도 합니다. 그 본능마저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본능을 통해서 행복도 느끼게 하셨어요. 분명히 본능은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근데 여기 정말 중요한 단서에 문제 조항이 있습니다. 본능을 주신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분명히 그 본능을 인간 스스로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본능만 주시고 다스림의 특권을 더하여 주시지 않았다면 인류가 다스림 없는 본능으로만 살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이 세상은 동물의 세계와 같았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능을 넓게 주시되 이성적 선택이라는 좁은 길을 제시하시므로 본능을 다스려 나가도록 장치하셨다. 알기 쉽게 이해하자면 가지고 싶은 본능을 주셨지만 무엇이든지 다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넓은 본능을 이성으로 다스리게 하고 양심으로 다스리게 하고 지성과 의지로 본능을 다스리도록 특권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들을 인간의 본능이 전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면 믿음으로 성령의 감화로 우리의 본능을 다스려야 한다는 신앙의 세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이다. 이 권한을 주신 것을 잘 간직하고 잘 보존하고 잘 주관하라는 뜻이지 파괴하고 마음대로 풀어헤쳐서 파괴하고 회파라는 거 아니죠. 그러므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잘 다스릴 때 선물일 수도 있고 복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인간의 다스림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는 본문이죠. 32장.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도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이 가장 어렵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는 그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정말 고쳐야 할 성격입니다. 자기 순간적인 분노와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인생을 후회하며 사는 삶을 살게도 된다는 것. 성경이 이야기로 하자면 바로 모세를 떠오르게 됩니다. 시내산을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세.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쳐다볼 수가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였던 모세. 근데 자기의 눈앞에 펼쳐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을 볼 때 욱하는 성격이 터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그대로 던져버려서 깨뜨려버리죠. 뿐만 아니라 가데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석을 2번씩 내리치며 욱하는 혈기를 그대로 보입니다. 물 나오는 부분이죠. 결국 이런 말미암아 그 꿈에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 인생 최고의 오점을 남기고 말아요. 후회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것의 대가입니다.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조금만 더 참을걸.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이해할걸. 이런 생각할 때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로 보면 있죠. 조금만 더 들어주고 입장을 받고 생각해주고 조금만 더 기다려줄걸. 이 모든 후회의 원인이 결국은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할 때 있다. 조금만 더 언성을 높이지 말걸. 저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욱하고 그죠? 아주 격하게 그런 미움이 화가 일어나는지 이거 다스리기.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맞습니다. 여기서 성을 빼앗는 자의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궁극적인 승리와 성취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것도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손아귀에 넣고 말이라는 그런 공격적이고도 포악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가 어떻게 성공했느냐, 무엇으로 성공했느냐를 묻지 않고 대부분이 다만 성공이라는 목적에만 의미를 부여하며 인정하며 봉치사를 한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세상적 사고방식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잠언 16장 32절 우리에게 단호히 말씀하세요. 성을 빼앗는 일방적인 목적 중심의 삶에 앞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과정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 좋은 결과는 좋은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가장 마땅한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풀어서 정리하면 범사의 마음을 잘 다스려 실수하지 않고 순리를 따라 성취의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나아가 가장 신앙적인 삶의 모범이 된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이 고백한 바대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스스로를 향하여 길들이는 훈련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오늘날처럼 자기를 놓치게 되면 실패한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나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나를 쳐 복종하게 한다. 스스로를 향하여 길들이는 훈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십시다. 오늘날처럼 일반적 목적 중심의 사회에 책망은 없이 과도한 자유만 누리려는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동일한 시대, 동일한 사유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자유들은 참으로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만큼 주어진 자유만큼 책임도 함께 질 줄 알아야 되겠다. 인생이란 결과에 책임지려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마음을 다스려 과정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자. 성을 빼앗는 일방적인 목적 중심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먼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서 과정에 승리하는 지혜로운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 오늘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그런 아주 성공하는 그런 장수보다 나은 거죠. 이런 마음, 이런 진리를 믿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